오늘은 이제 이어지던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좀 두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미 여러분의 눈빛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줄 다 알고서 지금 계시는 눈빛으로 계신데, 오늘 본문을 좀 한 절 한 절 좀 살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7편을 택했는데요. 자, 우리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표제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고요. 이 표제어에는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담겨져 있을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시편인 이제 57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의 이 표제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표제어로 가볼까요? 일단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시라고 하죠. 다윗의 시긴 시인데 어떤 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믹담시. 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믹담시라는 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책을 찾아보고 했더니 일단은 믹담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황금의 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의 시 혹은 비밀의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황금의 시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황금의 시가. 이 시가 좀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하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를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책을 찾아보고서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난 여름에 휴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아마 해외로 다녀오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좀 몇 분 계신데 해외로 다녀오시고 사람들이 많이 못 가본 데를 다녀오셨어요. 그럼 부럽기도 하고 좋은 데를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갔다 왔더니 너무 좋더라. 특별히 여러분 중국의 장가게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전 중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 아는 후배가 몇 년 전에 다녀오고는 꼭 가보라고 신선이 사는 데 갔다고 목사한테 신선 사는 데 가라고 하고 있어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지리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을 갔는데 얼마나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하든지 무슨 휴가인데 등산을 하냐고 그러면서 가요. 날씨도 흐렸습니다. 노고단은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간에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거의 걷다가 막판에 한 30분 정도 약간 험한 길 정도 나오는 정도입니다. 힘들질 않아요. 근데 또 애들이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멋있던지, 여러분 지리산 그 노고단 가면요. 마지막에 그 나무 판자로 이렇게 길을 해놔가지고 양옆으로 꽃밭을 쫙 해놨습니다. 제가 올라간 그날은 또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올라가면은. 지리산이 그렇잖아요. 이쪽 바라보면 전라도, 이쪽 바라보면 경상도예요. 정말 절경입니다. 저는 밑에 있는 도시의 그림이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몰라요.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믹담이에요, 믹담. 이게 믹담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의 시라고 하는 뜻이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경험해보라.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몇 가지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프로야구를 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또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글스 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올해 성적이 밑바닥이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끝에서 2번째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만 1년에 한두 차례 항상 직관을 했습니다. 직관이 뭐냐면 야구장 가서 직접 보는 걸 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구 보는 사람들 가운데. 직관을 1년에 한두 차례 꼭 갔는데 올해는 못 갔는데 작년까지 항상 1번 하고 2번을 갔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직관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박찬호 선수도 아시죠?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경기를 뛰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 이글스 팀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1차 지명권을 하나 이글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이글스로 들어와서 그 선수를 거기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직관 갔던 날 투수들이 몸 푸는 곳을 흔히 불펜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리 잡은 곳이 불펜하고 가까웠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 선수가 있더라고요. 와, 그런데 얼마나 가까이 가서 보고 싶던지 제가 그날 후배 2명하고 같이 야구를 보러 갔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오지랖이 좀 넓은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가서 사인 받아다 드릴게요 하더니 제 모자를 탁 벗기더니 모자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졸졸졸 따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박찬호 선수를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면 TV에서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진짜 이렇게 근육이 묻혀있고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굴은 까맣고 그리고 이게 또 털이 많이 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덩치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아, 이러니까 그렇게 160kg 되는 공을 던지는구나 싶더라고요. 미국의 그 2m짜리 타자들을 다 삼진으로 돌려 세웠던 전설의 투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 왔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몰라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충청도 분이에요. 고향이 공주 근처인데 제가 고등학교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위에요, 그분이. 근데 공주에 고등학생인데 160kg 던지는 투수가 있다더라. 약간 제구력은 모자라는데 이런 투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박찬호였고 LA 다저스의 전설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전설이 된 인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직접 봤어요, 눈으로. 여러분 믹담이 그겁니다, 믹담이. 여러분 이번 특세가 맞춰지고 나면 야 어땠어? 야 그걸 어떻게 말로 해? 너도 다음번에 꼭 나와봐. 이런 고백이 서로 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 제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의 역할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고 도전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게 하는 것이 설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면 목사가 뜯어다 말려도 헌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주권을 바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말로 되겠습니까? 본인이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믹담시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로서 뭔가를 이렇게 해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 쓴 시다라고 하는 것이 믹담시예요. 자, 그러면 표제어를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자, 눈으로 따라 보시겠어요? 인도자를 따라 무엇이에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다스엣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믹담의 뜻도 몰랐고 알다스의 뜻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알다스엣이 어떤 뜻이냐면 나를 파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나에게 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알다스엣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목으로만 보아도 느낌이 오시죠? 이 시가 어떤 시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인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요? 그 굴이 어떤 굴이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막벨라 굴이겠죠? 바로 그 굴에 있을 때 여러분 굴이 어떤 곳이에요? 눅눅하고 습기가 많고 우리 흔히 막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디 갈 곳 없는 곳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굴이잖아요. 바로 그 눅눅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몇 년을 쫓김당한지 아세요? 그 기간을 헤아려 보면 약 10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정도를 한 나라의 주권자에게 쫓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가 10년 동안 쫓기면서 이방 나라에도 갔다가 제사장들에게 숨어 들어갔다가 굴에 들어갔다가 이런 생활을 반복했을 때 그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처절하고 굴에 있을 때처럼 인생 자체가 눅눅한 그런 인생으로 그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1절로 가볼까요? 자, 1절로 가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1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두 번을 간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절의 후반절 끝에 보면 그가 그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앙이라고 표현해요. 이곳에서 지금 그가 겪어왔던 이 아픔과 이 고난들이 얼마나 극심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되 이것은 그저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2번 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쯤에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국가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나라를 경영할 때 도새 순풍이 불어서 배가 안전하게 가도 어려운 것이 국가의 경영인데, 지금 그는 시작하기도 전에 그의 인생에 역경이 불어오고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꽃길로만 걷게 하셔도 그의 목회와 그의 국가의 경영이 어려운데 그의 인생 속에 고통이 찾아 들어와요. 선대왕의 문제도 있었고요. 가정사도 있었고요. 아들이 그를 향하여 칼을 들었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아들이 그를 향하여 칼을 들어요. 이 말도 안 되죠.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 불효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호로자식과도 같은 일이 압살당한 놈. 압살롬에게 있었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다윗에게 힘들었던 것은 이런 인간 고난,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그의 인생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게,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아니, 모름지기 왕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돛이 달려서 거기에 순풍이 불어서 배가 그저 순하게 가도 인생이 어려운 법인데, 국가의 경영을 해야 되는 왕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시편 119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선생 노릇한 거죠. 어떤 선생이요? 고난의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요. 저기 하나님이 있다고. 고난 때문에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주의 율례들을 보게 되어졌고 이제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위치에 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교육자님들이 많으니까 교육자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 얼마나 심지어 준비되었느냐, 혹은 얼마나 성실하느냐를 보고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불성실한 사람을 쓰시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 편에서 이런 조건들을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확인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섭리로 그에게 뺏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확인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 편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시편 57편에서 어떤 사람은 시편 57편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맞는데 그것이 잔인한 자비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눅눅한 곳에서, 누구도 다시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 2차례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가끔 어르신들 푸념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죠. 제가 여쭤봐요. 아니, 이렇게 고난이 많으셨고 이렇게 힘든 세월을 도대체 어떻게 지내오셨냐고.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수고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말해요? 이거 다 은혜예요. 이거 다 은혜지 뭐.
여러분, 그 말이 넋두리 같지만요, 그거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도하신다. 내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금수저 흙수저 논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젊음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지나간 삶에 대한 회한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이렇게 붙들려 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2절로 가보시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자. 자, 2절 다 같이, 57편 2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자 어떻게 되어져요? 2절의 초반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 속에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또 할 게 있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도 외에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흘러가는 고백과도 같지만 생각해보니 기도밖에 할 게 없어. 나의 똑똑한 것들, 나의 물질들,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할 게 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홀로 만나시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2절의 후반절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무슨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금 한 가지 그의 인식세계 속에 열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열어진 거예요? 10년을 왕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칼배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리로 몰아넣으셨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다 보니 어떤 것을 깨달은 겁니까? 2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곧 누구를 위하여? 나를. 이게 그의 인식세계 속에 한 가지가 열어진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확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막내 아이가 지금 11살인데요. 그 아이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에게 요청했을 때 그거 그대로 해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는요, 딱 10살짜리, 11살짜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숙을 하고 나면 어떻게 알게 되어집니까? 그때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었구나, 그게. 이것을 한 50년 지나서 알게 되잖아요. 자녀를 키워내놓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놓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다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내오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 그의 인식세계 속에 하나가 확 열어진, 어떤 게 열어져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관점도 내려놓고 내 세계관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내 물질과 내 권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과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사람 원망할 거 없고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회한을 느낄 것도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통장이 두둑하다고 내가 안녕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모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기 시절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문물과 문학과 문예를 전부 다 익혔던 인물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40세가 되어져서 그가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를 한 가지 하죠. 의분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아요. 누구도 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역사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살인자 아니요? 그 말 때문에 그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장장 몇 년이요? 40년을 정말 들깨와 같이 헤매게 되어져요.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이름 없이 거하게 됩니다. 이런 광야에서 거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가요? 뭐가요? 네, 저는 압니다. 모세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목동 노릇하는 게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무명으로 지내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처가살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가살이가. 여러분 제가요 한 4, 5개월 처가살이 해본 적 있습니다. 그 처가살이가요, 우리 장모님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지만 우리 또 장인어른께서 믿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또 돈도 없죠, 젊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가살이가 잘해주시는데도 이제 시집살이 힘드시죠. 그런데 처가살이도 만만치 않게 이게 또 그 눈칫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4, 5개월이었는데 모세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처가살이 하면서 무명으로 이름이 잊혀져가는 그 심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80세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세요. 모세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입술이 어눌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헤매면서요, 그의 모국어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실제로 그는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더듬어진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미국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민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한국인 분들, 말이 어눌해요. 한국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처럼 모세는 말이 어눌할 정도로 굉장히 처절한 세월을 살아왔다고요. 이것이 지금 모세의 환경이었습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40년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쓸 거야 했더니 어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를 알아보셨군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한 겁니까? 하나님 저를 그냥 두세요. 제 인생 끝났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떤 걸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불꽃을 하나 보여주시죠? 그렇죠?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한 가지 보여주세요. 어떤 기적입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뭇가지에, 그 나뭇가지는 가시떨기였습니다. 가시떨기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는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위 그 잡목이었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타지 않고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이게 어떤 게 의미할까요? 복음의 불은 활활 타오를 것인데, 내가 그리고 너를 활용할 것인데, 그게 가시떨기와 같은 너이지만 그게 너 때문이 아니야. 너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너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야. 내가 다 할 거야. 이거 지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다가 우리 편에서의 조건과 실력이 아니라 나는 그저 순종해. 내가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지나간 어두웠던 시간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한번 고백 보시겠어요? 마지막 고백 보시면 1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어디에요?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11, 12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32장 11, 12절 보시면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 12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엇입니까? 마치 독수리같이,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독수리의 습성을 빗대는 거죠.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낳고 일정 기간 자라면 둥지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떨어지면서 날개를 푸드덕거리겠죠. 날겠습니까? 못 날겠습니까? 당연히 못 날겠죠. 그때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서 다시 절벽 위로 올립니다. 이것을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이제 멋진 독수리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이 안정된 둥지를 다 흩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날개를 푸드덕거려요. 날아집니까? 안 날아지죠? 그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우리를 쳐받쳐 올립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또 흩어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독수리와도 같은 하늘의 제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날아갈 수 있는 영혼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57편으로 되돌아와 보시면, 자, 57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확정이 안 되었었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과거에는 있으면 행복했고 없으면 괴롭고 슬펐습니다. 잘 되면 좋았고 안 되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진 은혜가 있길 바라고 8절 보시면, 그래서 다 같이 8절은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운다고요? 새벽. 여러분, 성경 속 시간의 세계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시간의 시작은, 하루의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광명이 찾아오기 직전의 시간. 그래서 성경에는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많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예,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면서, 물론 이제 멀리 계시고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다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 부담이 좀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이 제가 협박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또 너무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나오시다가 그러신 거 저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동하신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간 직장 때문에 조금 피곤하더라도 한번 기도해 보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시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복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